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심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증거한다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그들 안에 드러난 후에 믿음이 시작이 되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1장 6절을 참조할 때 마라나타 신앙으로 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1장 10절은 제가 판단하기에 데살로니가전서 이후 장들을 견인하는 중심추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힘겨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0절이 말하는 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의 실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번 짐승의 제국이 부상하는 길목에서 각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당하는 사도 바울의 현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양의 국가나 염소의 국가들로 각 나라와 민족들은 구분이 되어서 친하나님 나라적이거나 친적그리스도적인 양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로 거듭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라들의 운명은 그 나라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했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번 짐승의 야수성과 잔인함에 대항하여 견디고 이겨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갈수록 한국의 영적인 상황, 도덕적인 현실은 암담해져 갑니다. 십자가를 건 지상교회들은 음녀의 검은 폭풍에 잠식당해서 혼돈과 미혹과 거짓의 영들의 역사에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단은 거센 악한 영들의 공격과 그들의 지상 반영물인 유대인들, 동족들로부터 거룩함과 의와 흠없음으로 중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3장 마지막 바울의 기도에도 스며 있습니다. 바울 전도단의 영적인 싸움은 2장 12절을 읽으면 그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합당한 방식으로 걷는 경건을 물고 있습니다. 즉 마라나타 신앙이나 마지막 때 합당하게 준비됨이 그리스도와 걷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닮은 꼴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방식에서 머리와 몸은 하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땅의 현실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살아 있습니다. 이는 2장 14절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걷는 경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2장 13절이 증거하는 대로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교훈이나 설득력 있는 말의 증거나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증거되는 메시지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들을 끌어당길수록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같은 방식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과 마지막 때의 합당한 준비됨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2장 19절에서 20절이 증거하는 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 날의 자랑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유통되는 기독교 지상교회들은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동선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번 짐승이 일어나는 때에 파괴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소망이 자신 안의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에 이르기까지 부서지지 않고 서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와 걷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독교라는 종교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2장 15절에서 16절을 참조하거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언급되는 유대인들의 정체, 이러한 자들과 같은 급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반역하며 자기 죄를 임계점에 이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혼돈과 미혹과 어둠의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동시에 악한 세상으로부터 세차게 흔들립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회유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사모하기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려는 남녀노소는 오늘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주의 깊은 양육과 돌봄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장에는 아비와 같은 사도 바울의 긴장과 헌신이 글들에서 드러나고 그들로 인하여서 바울 자신이 위로받은 사실을 3장 7절이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미리 증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운명을 기억할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증거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번 짐승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이 당할 현실적인 고난과 환난을 증거하지 않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직무유기와 엄중한 심판 근거가 본문 3장 4절에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의 세상이 바라는 야수성과 잔인성에 압제를 당하는 운명에 묶인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의식을 당장이라도 살려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남녀노소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현실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실제 살아가는 삶의 동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강림하심에 묶인 마지막 세대를 향해 3장 8절로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증거합니다. 어느 정도 서는 게 굳게 서는 것인가? 그것은 같은 신앙의 동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앙이라면 그들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순환과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참된 교회와 진실한 성도들은 같은 신앙의 이름을 말하지만 종교 바벨론자들에 불과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과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드러나는 거죠. 마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또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도 안에 믿음과 생명을 앗아가려고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충만한 생명이 역사하는 시기입니다.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료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준비하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3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생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생 공동체의 모습은 3장 12절에 희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가 낳은 사랑의 충만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안에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고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3장 13절이 증거하는 바 인자의 나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끌어당기며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걷는 신앙의 삶을 준비합니다.